오늘은 복을 받는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와 국가를 만드시기 전에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해야 좋은 사회와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도 그 복을 누릴 곳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복된 길을 버리고 스스로 저주의 길을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받은 복도 누리지 못하도록 가정을 공격하여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의 비극이 가문의 비극이요 인류의 비극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사탄과 마귀로부터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어요. 삼가 듣고. 이 삼가 듣고라는 말씀은 주의하여 경청한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샤마 티샤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샤마는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샤마 티샤마 반복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히브리어에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서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가 듣고 하는 말이 주의하여 경청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한다는 것은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 내면에 깔린 동기와 정서까지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피드백을 해드리는 이 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귀로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이해하였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흘려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은혜와 복도 받지 못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 시간에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우는 학생은 굳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듣는 자세가 안 좋은 학생은 과외비를 내고 학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말씀할 때 그 시간에 듣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집중해서 못 들으니까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치는 것이 곧 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어느 장애인의 90%가 청각장애인이라고 그래요. 어릴 때 청각에 이상이 있으면 듣지 못하지요. 그런데 부모가 애를 키우면서 그 듣지 못할 그때를 잘 살피지 못해가지고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 그게 청각장애가 되어가지고 말을 못 들으니까 못 배우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소리를 잘 듣는가 못 듣는가 이런 부분은 아주 우리가 예민하게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치료받을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듣지 못하면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도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알곡과 쭉정이의 이런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고 마지막에 가면 꼭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는 가지고 있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깨달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아 7 교회를 향해서 아주 예리하게 말씀을 하시고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7 교회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엄한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아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려고 할 때에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왕이 세워지기 전에 혼란스럽던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샤워를 하고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해서 다시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좀 편안하게 잠옷바람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읽어지겠지요. 그러나 영감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을 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듣는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라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유대인은 학원이 없다고 그래요. 학원에 다니는 일 학원이 없대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에서 부모에게 성경을 배우는 것이 유일한 과외 수업입니다. 학교 수업에서도 오전에는 학과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토라, 구약 율법서, 그리고 탈무드, 이스라엘 역사 이런 것들을 오전에 배우고 오후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서 15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학과 수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학교 보내놨는데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런 애가 어떻게 되겠냐 걱정스럽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쉐마 교육을 하는데도 전 세계 노벨상 860명이 받은 중에서 194명이 유대인입니다. 25%가 유대인이 노벨상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미국의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30대 기업 중에 12개가 유대인이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미국 유명 대학의 20%가 유대인 교수들이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나 록펠러 같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훈련만 시켜놓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들어서 세계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복을 안 주신 거예요. 세상적인 복은 많이 받아서 세상에는 머리가 되고 이런 재벌이 나오고 대단한 사람들이 됐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영적인 복은 안 주셨어요. 그게 참 아쉽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전부 우리에게 다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벌써 달라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부터 야, 나도 저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청한 사람들이 마음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피드백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청한 사람이에요. 그저 귀로 흘려 듣는 사람은 그저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다, 그저 재미있었다, 막 그거로 끝이죠. 이거는 경청이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사람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잘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동력이 없는 거예요. 경청한 사람은 벌써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막 끌어올랐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렇게 했어요.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청종, 들을 청, 따를 종자입니다. 잘 듣고 경청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 따르게 되잖아요. 이 청종하게 되면 그때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가 아니고 임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못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벌써 안 돼 있었고 잘 못 들으니까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은 것인데, 이게 이제 영적인 귀가 열려서 경청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순종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이 내게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하기 시작.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복을 받을 것이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영적인 복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더 주시고 싶어 하는 복이 뭐냐 하면 영적인 복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복 받기를 더 원하셔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그 외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울부짖을 때 그 소리마저도 하나님은 외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예수를 믿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복을 먼저 받아야 다른 세상의 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세상의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한 자는 세상의 풍성한 복도 사실 받기가 또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구원의 복을 받은 후에 자기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의 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고, 삶의 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받는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많이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 하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좀 힘들어도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래 살면 되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요즘 시대에 어떻게 다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사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못할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이선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못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에게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제 2절에서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제 3절부터 그 뒤에 14절까지 계속해서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뒤에 계속 이어서 12절 13절에 가면은 꾸어줄지라도 꾸러가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이렇게까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물질의 복과 가정의 복과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잘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을 때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그 복을 바르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많이 받되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세상 재물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불행한 것을 보면 모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재벌 총수가 되면 뭐합니까?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자녀들이 탈선을 해서 마약과 향락에 젖어 사는 이런 모습을 종종 우리는 매스컴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재물의 많은 복은 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재물 때문에 인생의 탕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도 보면 가정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화목한 가정이 돼야 되지. 아무리 집에 좋은 것 많이 사놓고 좋은 음식 먹어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바르게 누릴 수가 없어요.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 재물의 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싸움만 일어나고요.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재벌 총수들 자식들 보세요. 형제간에 의족해 지내는 형제들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 재벌들을 보았을 때는 없어요. 전부 형제간에 고발하고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그거는 복이 아니죠. 잠언 25장 24절에도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혹시 사업하고 오신 분 오늘부터 보따리 사들고 움막에 가야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하고 도저히 안 되겠는데 오늘 성경에서 답을 얻었다. 내가 이제 보따리 사들고 움막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화목한 가정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그 화목한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복을 담는 그릇이 깨진 것과 같습니다. 깨진 그릇에는 아무리 물을 담아도 다 새버리잖아요. 그렇듯이 복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갈 때는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돈은 들어올 때는 웃으면서 들어와도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사고를 치고 나가잖아요.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냥 나갑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 구제하면서 나눠주는 거 아닌 이상에는 돈이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일이 없어요. 사고를 꼭 친다고요. 그 사고 구멍 막히는 데 다 나가는 거예요. 병이 들든지 사고를 치든지 뭘 하든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고 정말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셔야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가정이 불행하면 타락과 불의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한 것도 가정의 파괴와 지도자들의 도덕 불감증이라고 합니다. 로마 가정의 붕괴와 함께 역사가 무너져가는 그 마지막 황혼을 지켜보던 한 철학자는 이렇게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라고 호소를 하면서 주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애국자가 되기 전에 가정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이 대선 후보자들을 놓고 보면서 참 눈물 어린 호소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가정의 그 아픈 역사 때문에 그러고 있잖아요.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가정이 화목하지 못했던 그 아픈 가정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눈물로 호소를 하는 이런 딱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을
아름답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읽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은 복이 되고 또 듣기만 해도 복이 되고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더 복이 되겠죠. 자, 오늘 이 신명기 28장은 복에 대한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길어요.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이후부터 마지막까지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나서 이제 아마 두 부류로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은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다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 몰라서 못합니까? 하려해도 안 되니까 문제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더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이게 문제죠.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몰라서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이렇게 새롭게 깨닫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말씀을 다 많이 듣고 배우고 알고도 있지만은 이게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죠. 경청해야 되는데 경청이 잘 안 되고 또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이 잘 안 되고 이래서 작심삼일이 돼서 늘 넘어지고 낙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또 그렇게 하고 또 한숨 쉬고 마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의지와 내 결단, 내 각오 이런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2의 보혜사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은 능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께 의지하고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 되게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도 만들고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오늘 주실 말씀 내가 잘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들은 말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을 잠시도 우리가 숨을 안 쉬고 못 살듯이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얼마나 잘 이렇게 의지하고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그 보혜사 그분을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 이거 너무 믿지 말고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 말씀 잘 경청하고 또 생활 속에 지켜 행하면서 화목한 가정 만들어 가지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그저 받아서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